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65면 되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 5절, 6절, 7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연섭대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랬습니다. 이 디르사라는 것이 여기 성을 뺐는데 이게 성입니다. 성 이름이 디르사라는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그 왕도 거기서 지낸 적이 있어서 수도이기도 합니다. 서울이었기도 했고요. 이 또 디르사의 뜻은 즐겁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렇게 풀이한 것이 바로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다.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뜻은 평강의 기초다, 평강의 근원이다, 평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쓴 이의 그 뜻이 디르사같이 그 디르사 성의 뜻이 즐겁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걸 예화를 든 거죠. 예화를 들면서 너는 참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같이 참 귀하구나.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이 평화, 평강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예루살렘같이 곱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은유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명이라든가 그 시대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표현을 하는데 너는 디르사 성같이 예쁘고 예루살렘 성같이 곱고 이렇게 계속 예쁘다, 곱다, 아름답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보여지는 객체, 즉 대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도 어떤 분은 그저 그래. 근데 어떤 분이 볼 때 진짜 이쁘지 않냐? 근데 다른 사람은 난 그저 그런데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보면 이 사람은 막 이게 너무 예쁘다고 이걸 사는데 딴 사람은 딴 거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이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이 바라보는 자의 그 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사물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난 다 예쁘네, 다 마음에 드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만 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참 모든 것들이 예쁘고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그저 그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악과,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선악과 자체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보기에 먹음직하냐?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선악과를 본 여자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봤던 하와의 마음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귀하게 본 거예요. 그거는 그 하와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면 사실 그렇게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나무예요. 유혹에 안 빠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냥 계명의 나무네. 저건 그냥 따먹지 말라고 하셨네. 그 나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우리라는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갖지 말라 하면 더 갖고 싶고, 가지 말라 하면 더 가고 싶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거기에 반영이 된 거죠. 그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마음이 투명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게 본다라는 것은 현재 나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예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결국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아름답다, 곱다, 밝다, 어여쁘다, 귀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나는 사물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것들은 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내 안에서 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보는 시각은 뭐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이고 좀 나쁘게 보고 막 싫게 보고 밉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자기. 우리가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겠습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럼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이쁘냐? 오늘따라 우리 애들이 더 이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 문을 열었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또 커튼을 딱 바라봤는데 밖에 보는 그 자연이 너무 좋네. 밖에 바라면 지금 싸늘하고 추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왜 좋을까요? 잠을 잘 잔 거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잠을 푹 잘 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요. 푹 주무신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 좋게 보여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설교를 이 2페이지에 쓸 정도로 길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참 곱다, 내가 너를 볼 때 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너는 이쁘다, 너는 참 곱다, 너는 어여쁘다,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죠. 항상 그런 마음,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마음,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게 참 너는 이쁘다, 곱다, 어여쁘다, 너는 참 존귀하다,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를 자신을 알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시커먼하잖아요.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로 홀라당 넘어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으로 또 홀라당 넘어가고, 또 욕심도 얼마나 많아요. 시커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수십 년 됐는데도 내가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거룩하다, 부배로운 존재다, 내가 너한테 기쁨을 감출 수가 없구나,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거짓말 하나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데려오려고 전도하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질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 너는 이쁘다, 귀하다, 존귀하다, 어여쁘다. 아니 나는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단 말이야. 하나도 납득이 안 가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그 안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사기꾼은 바라보는 게 사기꾼의 심리로 몰아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대요. 못 먹는 음식에 막 나쁜 거 이렇게 해놓고 자기 자식들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해놓고 막 중국에서 대박을 쳐가지고 몇 조씩 번대요. 근데 절대 자기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 그 나왔잖아요. 수년 전에. 자기네 자식들, 자기네 그 친척들 그거 만드는 사람은 절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위험하니까, 중독되니까, 나쁜 걸로 만들어서. 근데 안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그 안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분이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막 푹 잘 자고 일어나서 막 컨디션이 좋을 때 보면 막 뭐라고 해도 이거 오늘 너무 좋아. 좋아. 뭐 커피 냄새 딱 맡아도 좋아 이러는 것처럼 그냥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그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보는 거지,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존귀할 만큼 그런 일을 해서 No.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찬양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에 곡을 붙인 찬양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를 그냥 잠잠히 부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냥 나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만 보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잘해서 다 이쁜 게 아니잖아요. 다 이쁜 짓 해서 다 이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봐요. 저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냥 이뻐 보이는 게, 귀엽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한 발짝 하나님께 가는 걸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한 발짝씩 뛰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돌 지나서 한 발짝씩 뛰어서 걸어가듯이 하나님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쁜 짓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발견하기 위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누가 돌을 던져가지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그만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 생각해서요, 갖다 버렸어요. 그런 고통도 겪었고, 뱀에게도 물리고, 사자에게도 물리고, 태장에도 3번이나 맞고, 하나 뺀 그 40에 하나 뺀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그거 죽으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고도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었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나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 수고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다른 소리 들어서, 질책되는 소리 들어서, 그것 때문에 다 시험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을 고비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죠?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래요.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무겁지 않느냐? 사랑해서 하니까. 남이 볼 때는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아유, 주일날마다 가고 금요기도회 가고 새벽기도회 가고 얼마나 힘들어. 저 양반들 얼마나 어려워. 근데 힘들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나의 즐거움이니까, 나의 기쁨이니까. 그게 나의 신앙의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즐거운 일로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봉사도 즐겁고 헌신도 즐겁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상급이군요. 근데 내 의지로 하면 다 시험 들어요. 이 말도 걸리고 저 말도 걸리고 이 얘기도 걸리고 목사님이 하는 이 얘기도 걸리고 목사님이 하는 행동도 걸리고 다 걸려. 안 걸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랑으로 하면 다 즐거움이 되고 다 기쁨이 되고 멍해가 아니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든 추진력, 인내, 헌신, 수고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신앙이 자라야 되겠죠. 신앙이 자라면 아버지를 깨닫고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멍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나는 그냥 복 받으려고. 이미 복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할까? 왜요? 사랑해서 하니까. 사랑하면 힘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해 봤잖아요. 사랑하면 피곤한 게 없잖아요. 좀 피곤해도 잠깐 졸다 일어나도 그냥 힘이 나서 하잖아요. 바로 그 사랑의 힘. 근데 어릴 때는 뭐예요? 내 욕심만.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라 할게요. 저거 해주면 하나님 할게요. 처음에는 철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왜? 어린애니까. 우리도 어린애들이 막 땡깡 부리고 뒤로 낮아빠지고 막 그러면 막
갓 일어나고 막 그런 애들은 우리가 봐주잖아요. 근데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러면 안 봐주잖아요. 이놈의 시키 가지고 아주 뭐 혼나봐라, 그냥 웅끈형을 한번 내든지 그냥 한번 당해보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철없을 땐 다 받아줘. 다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철들면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훈련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사랑을 주시거든요. 계속 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랬는데 어떤 사인이 있냐면 대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해요. 똑똑똑 노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림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노크하는 거. 그것이 그 문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거든요. 그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거예요. 왜?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돼요. 초대를 해줘야지만이 되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초대도 안 해. 그러면서 나한테 안 줬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을 안 열었잖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거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식사가 정말 잘 꾸며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반찬만 한 50가지 100가지에 막 너무나 맛있게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 구경한다고 배불러요? 구경하면 할수록 배가 고프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노동을 해서 입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넣어주고 내가 씹어야 배가 불러서 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오픈마인드 해야 돼요. 오픈마인드 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까지 노동을 해서 내가 씹어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 평안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평안이 나한테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항상 불안합니까?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항상 힘들까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도 은혜도 평안도 감사도 다 받아들여야 돼. 왜?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나한테 맨날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래요.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오픈 마인드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목사가 못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목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예? 우리의 목회자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교육자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no,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접해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주었는데 준 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가져야지 내 것 같이 되는 거지. 나 봤어요. 본 거하고요. 가져서 내가 챙긴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아버지가 주시는 거 자식으로서 이 신비한 것을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장마가 하늘에서부터 장마비가 내려와서 땅의 모든 것을 살려주는 것처럼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속아가요. 얼마나 사람들 말을 잘해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좀 부어주고 계신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얼마나 그게 참 대단한 히트 영화가 됐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너무 신랄하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거 그 장면을 보다가 미국 할머니 한 분이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막 그 못에 박힐 때 그 막 그 비명이라 막 이런 것들이 막 너무나 막 그냥 막 절절하게 들리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저거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 견뎠지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100% 똑같이 갖고 오셨거든요.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그 핏값을 내놔야지만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좀 비켜가면 안 되겠냐고. 왜? 그때를 바라보니까 미리 바라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거 가지고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견뎠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견뎠다고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고통을 견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백성들을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마타 앞에서 서가지고 할렐루야, 난 그 짓은 절대 못합니다. 그럼 지사님들 많잖아요. 마타 앞에서는 난 못해요. 그냥 내가 1대1로 할게요. 목사님, 난 그 짓은 못합니다. 내가 얼굴 쪽팔려가지고 내가 못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벼운 부끄러움 말고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침뱉음, 업신여김. 네가 시냐? 네가 구세주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어요. 참 그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마지막에 써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어디라고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가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 안이에요. 여러분들 안, 내 안. 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기를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든 이끌어가는 그것이 자기가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힘들어요. 우리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힘든 거 많죠. 부끄럽게 할 때가 우리를 많고 우리를 무시할 때가 많고 함부로 얘기할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맛보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이 뭐 황금 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날 수 있는 자리, no.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뻤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육체를 고통을 받고 죽지만, 여기서 내가 피 흘리면서 죽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한 가운데 내가 네 안에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또 좌절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겨내려면, 힘들어도 이겨내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진짜거든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계시록과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말이라고 그냥 탁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일까? 여기 깊이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일까? 너희 아름답고 고운 곳이 멸망당한 예루살렘 같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왜 아름답고 고운 곳이 멸망당한 예루살렘 같으냐? 아니, 멸망당했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다 부서지고 깨지고 잘려졌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있다고 쳐요. 아니면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이 있는데 저 중간에 있는 벽을 뚫었다고 쳐봐요. 그럼 중간의 벽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봤을 때, 무너뜨린 그 벽을 봤을 때는 멸망당한 거죠.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거를 딱 무너뜨리고 빵 뚫리게 하면 굉장히 시원하겠죠. 굉장히 넓어 보이고 굉장히 좋게 보이겠죠. 그러면 그게 멸망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거고 위치가 바뀐 거고 확장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만 보면 멸망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상황에 내가 그 당한 것만 보면 멸망당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나. 너무 정말 기분 나빠. 근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새롭게 세워진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짐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진 것만 봐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나? 그러지만 그렇게 무너져야지만이, 무너짐이 전제로 돼야지만이 새로운 세워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워짐. 그래서 그 멸망,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임박할, 멸망이 임박할 쯤에요, 그 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세움의 기초가 돼요. 멸망해야 새로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새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새 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래된 건물들 있잖아요. 한 번에 싹 무너지잖아요. 어느새 한 2, 3년 후에 가면 멋있는 것들이 세워지잖아요. 집이 세워질 수도 있고, 빌딩이 세워질 수도 있고, 멋진 건물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멸망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멸망돼야지만이 새롭게 일어나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보면은요, 멸망될 때 처참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또 전공한 과목 중에 하나가 또 역사학이잖아요. 거기 역사가 재밌어서 저는 역사학을 또 전공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군이 포위했는데요, 금방 멸망한 거 아닙니다. 3년 반을 견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말 똘똘 뭉쳐가 그냥 견뎠는데, 문제는 성이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다 차단이 된 거예요. 3년 반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뭐 풀 한 포기도 없는 거예요. 하도 뜯어먹어가지고 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굶어 죽은 아기 시체들을요 먹는 사건이 일어난 게 역사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 정도로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아주 정말 아주 그냥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말 그대로. 근데 그들이 그런 생활보다 더 비참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무엇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쓰러질 때 비참하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의 마음은 다 찢어지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성안이 무너질 때. 근데 그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돌로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율법 줄 때 돌에다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돌로 쓰여진 계명은 다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무너진 성전,
그것이 다시금 세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조금 그냥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좀 무너져야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곱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 무너진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볼 때 다 끝났다고 했지만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롭게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어디를 보냐면 내 심중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성전, 진정한 성전. 그래서 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가장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 안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돌로 무너진 그곳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살아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근본은요,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진정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내가 사물을 보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훈련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우리가 저 사람 참 다르구나, 희한하구나, 어여쁘구나, 곱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너는 다르구나. 특히 우리 예수롭교회는 참 4차원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4차원이구나.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틀리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르구나. 아름다운 눈으로 보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 다른 거고, 색깔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다른 색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인간의 세상, 그 귀한 세상,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항상 실수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참 어려워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만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밖의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